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오늘 보니 훨씬 멋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이 제가 쉽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책 아닙니까? 말로 제가 쉽다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어려운 책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래도 쉬웠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정신을 좀 차려야 이해가 가고, 조금만 한눈 팔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성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마지막에서 7번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데,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의 첫째 부활과 성도의 변화와 휴거와 주님의 공중 재림과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보여지기 전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장면이 보여지기 전에 역사를 한번 다시 이렇게 요약을 하는 장면이 12장, 13장, 14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은 시간적으로 보면 계시록 11장보다 먼저 있던 사건들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 있었던 사건이죠. 1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요즘에 이만희씨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재림예수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재림예수가 아니라 초림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승천과 이러한 일들을 그저 한두 줄에 이렇게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12장, 13장, 14장은 과거의 사건,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시점으로 보면 그 과거의 사건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14장은 그 요약된 과거의 사건들 중에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셋으로 나눠지는데, 이 과거부터 현재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시간까지 요약해 놓은 12장, 13장, 14장이 한 장면이라면, 첫째 부활과 또 변화와 휴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러한 장면, 이 장면이 천상의 또 하나의 장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 있는 장면이 있고, 지상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도 남아있질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상에는 정말 자비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정말로 무서운,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진짜 무서운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지상에 펼쳐집니다. 근데 그 진짜 무서운 장면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겪을 장면은 아닙니다. 왜요? 이미 그 전에 성도의 첫째 부활과 성도의 휴거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장면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이 인치는 장면이 계시록 7장에 있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을 인쳤어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서서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 있었어요. 이 장면을 놓고 해석들이 분분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휴거의 장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7장에 14만 4천이 나올 때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을 인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침을 받게 됐는지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냥 14만 4천 명을 인치는 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14장에 가면 오늘 본문을 떠나서 14장 1절로 5절 사이에 보면 이 14만 4천 명 유대인들 중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그들을 왜 인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 보면 여러분 1절로 5절 사이에 보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랬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인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소유가 되었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보증,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증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달리 표현할 때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말씀하지, 여러분 이마에다 이름을 새겼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다 이름 새기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로 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장에도 마귀가 인을 칩니다. 손목에 뭐 어디 이마에 인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 인친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여기다 666 이렇게 표시를 새기는 게 아닙니다. 무슨 그림 같은 데 보면 손목에다가 막 666이라고 쓰여져 있는 막 표를 새긴 그림들을 여러분 보시죠. 그건 사실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건 자기들의 소유가 됐다 하는 의미로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될 자리인데 사실은 사단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지, 그게 인쳤다는 거지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또 보좌 앞과 네 생물 앞에서 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하면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뭐 유리바다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없습니까? 불이 섞였다 하면 불구스로 마다는 얘기입니다. 홍해바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뭔가를 떠오르게 만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 저편으로 건너간 장면입니다. 즉 애굽은 세상이고 여러분 홍해 저편은 구원받은 세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를 받은 이후를 설명하는 것처럼 그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의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노래지요.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여기는 어린 양의 노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그리스도의 노래,
구원의 찬송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찬송을 불러 이르되.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즉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어떤 신분을 설명하는 게 4절로 5절인데 4절로 5절 사이에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여자는 음녀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상과 어떤 이런 이단에 속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지요. 여자와 더불어 영적으로 어떤 타락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게 14만 4천 밖에 안 돼? 여러분, 14만 4천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는 교회 하나만 해도 14만 4천 명이 몇십만 명이 되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속에서 14만 4천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시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신 그 역사 뒤에는 그들의 구원을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즉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2장 3절 한 절만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7장을 강의하면서 성도의 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휴거가 한 번만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고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7장에서 이 14만 4천과 또 그 뒤에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그들이 휴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14장에도 하나님과 그 정말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14만 4천이 지금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 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 명, 또 그 뒤에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나온 그 엄청난 셀 수 없는 무리들, 그들의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휴거가 믿음 좋은 사람만 휴거하고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휴거 못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장면을 휴거로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은 휴거하고 믿음이 나쁜 현찮은 사람들은 남겨둠을 당한다고. 그래서 환난을 통과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거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네, 여기 한 아이는 장애가 있습니다. 걸음을 잘 못 걷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네, 한 아이는 건강합니다. 부모가 생각할 때 여러분 불구덩이에서 한 사람만 내가 지금 들쳐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가 있는 아이 들쳐고 나옵니까? 건강 아이 한 아이 들쳐고 나옵니까?
100% 장애가 있는 아이들 적고 나옵니다. 야, 얘는 좀 살아도 현찮고 그래도 이게 쓸모있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건강한 아이 데리고 나오는 부모가 있을까요? 건강한 아이는요, 어쨌든 자기 스스로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장애가 있는 아이는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남겨둔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왜요? 믿음이 좋으니까 환난을 통과해도 이겨낼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 남겨놓으면요, 배신합니다. 까딱하면 변질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휴거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휴거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휴거가 있다고 하는 것, 휴거에 대한 얘기를 믿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아니, 같이 잠을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자,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가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휴거가 일어나고 지상에 믿는 사람이 남겨져 있지 않고 지상에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면 이 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지상에는 그 이후에 자비가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의 끝에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휴거는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휴거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7장에서 휴거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 14절 사이에 보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에게 전해질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14장 6절을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과 부족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이 보여지고 나서, 그러니 여러분, 계시록 7장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끝나고 지상에 여러분 8장에 보면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8장, 9장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14만 4천이 보여지고 나서 모든 민족과 부족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즉, 천사는 또 지상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뭘 가지고요? 영원한 기쁜 소식, 복음을 들고 달려갑니다.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서 심판석에 앉으실 때가 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배드리라. 그때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날아가면서 말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또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모든 민족들을 현혹하여 부도덕한 행위와 죄와 포도주를 마시게 한 대가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할 기쁜
기쁜 소식 복음을 들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왜 달려갑니까? 그 전해주러 달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7장 이후에도 복음의 역사가 계속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조금 묘합니다.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심판석에 앉으실 때가 왔다. 심판석에 앉으실 때는 뭡니까?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라 하는 말은 경외하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빨리 정신 차리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장 8절에 그때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날아가면서 말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모든 민족들을 현혹하여 부족한 행위와 죄와 포도주를 마시게 한 대가이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데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요. 여러분, 많은 주석 어떤 설교를 보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두려운 일로 설명을 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뭡니까? 그 뒤에 설명합니다. 모든 민족들을 현혹하여 부도덕한 행위와 죄와 포도주를 마시게 한 대가이다. 이 바벨론이 하는 일이 뭐요? 민족들을 현혹하고 부도덕한 행위와 죄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자. 그러니 민족들로 죄를 짓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미혹하던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망하게 됐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요, 복음의 승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꽃 피우면 우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 승하면 복음이 여러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지요.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미혹하던 자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깨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 바벨론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실제의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미래의 바벨론, 영적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구절만 한번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시편 137편 8절입니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가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또 이사야서 13장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누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또 이사야 21장 9절에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계시록 16장 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네. 여러분, 이 바벨론에 대한 해석을 아마 16장쯤 가면 다시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들을 현혹해서, 즉 미혹하고 꼬드겨서 부도덕한 행위와
제2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던 존재,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좋은 얘기지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4절에도 그 여자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바벨론의 정체를 이 구절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17장 5절 또 18장 2절 등등의 바벨론에 관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로 11절에 경고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하나의 경고를 날립니다. 또 한 천사, 세 번째 천사지요. 이 천사가 등장을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4장 9절부터 11절 사이를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이 조금 풀어 쓴 성경이라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의 낙인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13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666 표를 받는 자들, 여러분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낙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결코 물을 타서 붉게 만들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처소들과 어린 양의 보는 앞에서 불과 타오르는 유황의 구덩이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통스러운 연기는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타올라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짐승의 낙인을 받은 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미래에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경고하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한 천사가 경고합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밤낮 고통을 당하는 이 놀라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권면하는 것이 12절로 13절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날리고 다시 권면합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우상에게 미혹당하고 사단에게 미혹돼서 이렇게 되면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12절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 이에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미혹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 13장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다. 미혹하리니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이나 이런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박해도 견디고 나아가야 한다. 또 나는 바로 내 머리 위에서 기록하라. 내 머리 위에서 기록하라. 드디어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보상받을 때가 왔다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도 그렇다. 그들은 참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제 그들은 모든 수고와 시련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9절로 11절에서 경고합니다. 미혹을 당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미혹을 받지 않고 성도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게 되면 이런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12절로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로 16절에 마지막 추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4절로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앞에는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흰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 위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분은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순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으로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하기에 알맞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낫을 땅 위에 휘두르자 곡식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요 다 녹아지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집니다. 그 여러분, 7 나팔의 사건 중에 6개 나팔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사건들 속에 많은 어떤 환란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참 힘든 어떤 고난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어려운 재난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멀쩡하고 건강하고 돈 많고 하는 일 잘 되고 걱정거리 하나도 없는 사람은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아야지 교회 밖에서 은혜 받고 오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밖에서 은혜 받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세요. 딴 데 가셨어요. 이사 가셔가지고. 근데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좀 뺀질뺀질하고 잘 안 하십니다. 제가 성도들을 혼내키는 일을 잘 못합니다. 우리 김모정 원사님 늘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 어쩔 수가 없이 천성입니다. 제가 막 혼내키고 뭐 벌을 주고 이런 일을 제가 잘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좀 현찮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몸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신앙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또 한 분은요, 밖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그분 간증을 들었어요. 주일날 어디로 놀러 가다가 그만 사고가 크게 나서 딸도 심한 중상을 입고 부인도 중상을 입고 당신도 중상을 입었대요. 진돗개 전도왕인가 하는 분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이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게 뭐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으면 순적합니다. 교회 밖에서 한 대 얻어맞고 돌아오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환난들을 통해서요,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이 흐물흐물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증인의 사건을 살펴봤어요.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두 증인이 주님의 어떤 이 땅에 어떤 다시 오시기 직전, 재림 직전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지막 추수의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바로 그 두 증인의 사건과 연관된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 대대적인 추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추수를 위한 사전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사전 작업들이요, 성도의 휴거도 있고요, 이 땅에 전쟁도 있고요, 기근도 있고 많은 환난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통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시고
마지막 큰 추수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또 진노의, 그러면서 17절로 20절까지에는 마지막 심판의 어떤 큰 심판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당할 어떤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의미 없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정말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한 가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에도 소원입니다. 어느 전도자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나가 정말 복음을 전했습니다. 금은방을 하던 집사님이신데 그가 어느 날 금은방 안에 앉아서 있습니다. 그 금은방, 자기가 하는 금은방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꼭 뭐 시계 팔고 반지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 밖에는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주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물었답니다. 하나님, 금방 여기 가게 안에 들어오면 내가 전도하는데 저 밖에 저 사람들에게는 누가 전하지요? 그때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좀 해다오. 내가 좀 해다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부탁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좀 해다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영혼들이 생각나십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할까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수천 년의 역사, 그 긴 역사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오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정말 온갖 계획을 세우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마저도 우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던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마저도 정말 죄악 가운데 떠들고 있는 그들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시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내게 부탁한 영혼들 정말 최선을 다하여 실패하지 않고 구원해 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495장